제목은 참된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죠. 복음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있다 그러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회복되고 기도만 되어지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진짜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뭡니까? 가장 좋은 기도가 여러분 뭐라 생각합니까? 가장 좋은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바로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죠. 그걸 보고 바로 뭐라 그럽니까? 바로 임마누엘 기도라 그럽니다. 임마누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여러분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많은 시간이냐면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뭐냐면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대화를 하길 원하냐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리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화하기 원하냐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바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말을 마치기 전에 무엇을 들어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거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이라면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면 다 소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되면요, 뭐 인통, 물통 다 소통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소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기도가 뭐냐? 기도는 우리가 응답 받는 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기분 좋으시잖아요. 그죠? 막 경제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응답되면 건강 주시옵소서 응답되면 좋잖아요. 그죠? 자녀들 뭐 축복해 주세요. 그럼 응답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야 됩니다. 뭐냐면 기도는 응답을 넘어서 뭘 받는 시간입니까? 해답을 찾는 시간이에요. 그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그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응답을 받았어요. 바울이 막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바울의 손수건을 만진 사람이 귀신이 막 떠나고 회복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자기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3번 진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뭘 주셨냐면 해답을 주셨습니다. 바울아,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그런 문제를 줬다. 사단의 가시를 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는 응답 받는 걸 넘어서 뭘 찾는 거냐면 해답을 찾는 겁니다. 그럼 해답을 찾는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뭘 찾는 겁니까? 계획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해답을 찾는 거예요. 그 해답은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해답 딱 찾으면요 응답 안 받아도 뭔가 더 기쁨이 찾아와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해답을 찾길 기도합니다. 자꾸 뭐가 응답해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럼 계획을 찾다 보면 뭐가 발견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 문제를 허락해 주셨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염려 걱정 사라지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기도는 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는 뭐냐면 영적인 뭐냐면 호흡과 같다 그랬습니다. 시편 150편 6절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5분만 지금부터 호흡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내사 옵니다. 그죠? 죽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뭡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뭐냐니까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 안 한다 해서 뭐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관계가 다 깨어지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회복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좀 이렇게 뭐 절교했다. 그럼 뭐부터 안 하죠? 말 안 하잖아요. 아니 대화 안 하잖아요. 그죠? 그 단절된 거예요. 그 관계가 벌써 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단과의 관계는 깨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한국 사람은 관계주의입니다. 그죠? 관계주의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동물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곰이 있어요. 펜다곰. 그 다음에 원숭이가 있어요. 그리고 바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이게 나누면 어떻게 나눌까요? 곰하고 원숭이하고 나눌까요? 원숭이하고 바나나하고 나눌까요? 뭐 나눌까요? 세 개 다 있으면 뭐죠? 원숭이가 뭐 좋아해요? 바나나 좋아하죠. 그래서 바나나하고 원숭이 그다음에 곰을 갈라놔요.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은 그렇지 않대요. 미국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곰하고 이제 원숭이하고 바나나하고 있다면 원숭이하고 바나나하고 같이 묶여 놓으면 와, 저거 미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대요. 왜 그러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 곰하고 원숭이는 뭐죠? 동물이죠, 동물. 그죠? 동물끼리 연결하고 이제 식물원, 과일원 따로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하니까 곰하고 바나나하고 연결하지 않고, 그죠? 곰하고 원숭이 연결하지 않고 원숭이하고 바나나하고 연결해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죠. 어떻게 저거하고 저렇게 연결할 수 있냐? 상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어떤 중심이냐? 관계 중심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뭐 어디 갔는데 우리 고향 사람이다.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죠? 뭐 같은 가문이다. 그럼 기분 좋잖아요. 같은 학교 나왔다. 그럼 기분 좋잖아요. 뭐 같은 아파트 산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은 관계 중심이란 말이에요. 관계가 깨어지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뚫어 놓은 존재가 사단이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는 뭡니까?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고 관계를 되어지게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종류가 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가운데 이런 기도가 회복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기도예요.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참된 기도란 무엇인가? 그죠? 우리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불신자의 기도를 알아야죠. 그죠? 불신자들도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뭐 돌에다 기도하고 나무에다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뭐 이상한 그런 그림과 사진 이런 데도 막 기도하죠. 어떤 이제 무속 많이 숨기는 사람은 그 개 있잖아, 개 바닥에 그걸 이제 그 앞에 대문 앞에 다 이렇게 아파트 대문 앞에 붙여 놓는데요. 이게 그냥 마르면 다행인데 그 썩어요. 그 냄새가 막 온 집에 막 진동하는데도 그걸 막 붙여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며느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시어머니가 계속 그거 하는 거 보고 2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응답 받았대요. 그거 막 더럽게 돼 버리면 또 갖다 붙이고 그러는데 2년 기도했더니 그 응답 받았다 그러더라고. 감사하죠. 불신자들은 막 뭣도 모르고 막 기도하죠. 근데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뭡니까? 잘못된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기도. 왜 잘못된 기도입니까? 잘못된 대상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죠. 그죠? 불신자들은 다 기도하는데 돌, 나무, 뭐 사진, 그림 놓고 기도하는데 결국 누구 앞에 기도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사단 마귀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 아버지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잘못된 기도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이 대상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이 불신자들은 왜 마귀에게 기도합니까? 신분이 마귀 자녀니까. 그죠? 자기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막 귀신 뭐라 그러면 막 신경이 내죠. 자기 아버지 욕하니까. 그래서 마귀 자녀.
이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죠? 망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귀신에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3, 4대가 망하고 나중에 문제가 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 육신의 문제, 정신, 마음의 문제 오면서 이 문제까지 오죠. 영적 문제까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바꿔야 돼요. 그 잘못된 대상에게 기도하면 잘못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도둑놈에게 우리가 뭐 부탁했다. 그 도둑놈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겠습니까? 그죠? 좋은 거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나쁜 거 계속 주겠죠.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주겠죠.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왜 실패하냐? 잘못된 대상에게 기도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신자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어떤 기도합니까?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기도를 해요. 근데 종교는 뭡니까? 그럼 귀신 섬기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그죠?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7 귀신이 들어닥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고 수리하고 소제되고. 알고 보니까 여기에 더 큰 7 귀신이 들어닥치는 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이 불신자의 기도죠. 그 종교적인 기도가 뭐죠? 왜 기도합니까? 이 문제가 오니까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죠? 불신자들도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막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 문제 막 해결 받으려고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뭔 기도하냐면 복 달라고, 그죠? 그걸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뭐 잘못되든 안 잘못되든 상관없이 막 복 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도가 아니라 육신의 축복을 놓고 막 기도하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세상적인 복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부귀 영화를 놓고 기도하고 소원 성취를 놓고 기도하고 무병장수를 놓고 막 기도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불신자의 기도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기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죠? 우리 최고 복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 응답을 받죠. 그런데 불신자들도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응답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뭡니까? 이게 바로 불행이에요.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20절 보니까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길 원치 않다 그랬어요. 왜 원치 않다 그랬습니까? 이게 응답이 되지만 나중에는 불행이 따라오니까. 그래서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바 이루어요.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려면 저게 무속인 데 가면 더 응답받기 쉽습니다. 남녀 호랑개교 이런 데 가서 주문 외우면요, 여러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문제 치유될 수 있어요. 근데 더 시달리죠. 우리 알다시피 스티븐 잡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3개밖에 없었다잖아요. 그죠? 스탠드, 그 다음에 방석, 그 다음에 오디오 이 3개밖에 없었다잖아요. 다 음악 들으면서 방석에 앉아서 명상만 한 거예요. 그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는데 자기는 병 걸려 죽었죠. 그 목적만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망하는 거죠. 이게 누가 주는 거냐면 사단이 주는 겁니다. 목적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실패하는 거죠. 그런데 요 응답을 받았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걸 못 받아요. 그게 뭐냐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자꾸 하다 보면 재미가 있잖아요. 예배도 자꾸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 예배 가고 싶지 않아도 가고 싶습니다. 기도도요, 응답 계속 되면요, 기도 계속 하고 싶어요. 전도도 응답되면 전도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응답을 못 받으니까, 맛을 못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사단도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준다니까요. 뭐 성공도 되고 축복도 받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결국 구원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응답 받아서 예수 믿지 마. 응답 받아서 교회 가지 마. 응답 받아서 진짜 그리스도 전하지 마.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바로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 무속인은 뭡니까? 이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불교는 공적, 그 다음에 우리 유교는 선행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절대로 뭡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뭐 목적 달성되고 응답을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다른 종교는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좋은 분이에요. 근데 부처님은요, 내가 이만큼 고통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고통 받아봐. 그 얘기입니다. 나는 부처 이 축복을 누렸으니까 너희들도 부처 한번 해봐. 그거예요. 고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고행한 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 해탈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이게 이제 어려운 거냐면, 바다의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이 거북이가 있대요. 이 거북이가 이제 100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육지로 이렇게 바다로 올라온다네요. 탁 올라오는데 그 바다 광활한 바다 속에 이게 떠돌아다니는 그 나무 판자 있잖아요. 나무 판자 구멍이 딱 뚫힌 고기로 탁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래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저 불가능하죠. 그죠? 그 광활한 바다 속에 밑에 100년 있다가 탁 올라왔는데 판자에 구멍 뚫힌 데를 정확히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맞을 확률이 뭐냐면 해탈이라는 거예요. 근데 올라와서 하늘에서 그 날아다니는 그 새의 똥을 맞을 수 있는 확률이래. 그게 뭐냐면 해탈이랍니다. 그리고 옥황상제가 그 옷 멋있는 거 다 입고 있잖아요. 그죠? 용포. 그죠? 크단 바위를 이게 쓰는 거예요. 이쪽으로 쓸고 저쪽으로 쓸고 하다가 수백 년 걸리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싹 사라지는 그 확률이래요. 그게 이제 불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해탈이 그만큼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부처님이 나도 이렇게 고난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고난 당해봐. 너 문제 너가 해결해봐. 네가 부처 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행하고 막 공적 쌓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는 뭡니까? 내가 고통을 다 해결할 거야. 내가 고통을 다 해결했어. 네가 고통 당해야 되는데 내가 대신 해결해 줄게.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죠? 그 최고의 리더는 뭐냐? 다른 사람 고통을 해결시켜 주는 게 최고의 리더입니다. 그죠? 그 저가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저가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리더가 아니에요. 그 앞으로 이제 2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중직자 되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 고통을요 여러분이 해결시켜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물론 영적 힘을 얻어야 되죠. 영적 상태 바뀌어야 되죠. 그거 안 바뀐 사람은 리더가 아니에요. 그죠? 그거 안 바뀌어서 부모가 아닙니다. 그죠? 자녀보다 부모가 더 고통을 감당하잖아요. 그죠? 그 리더입니다. 그 리더는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리더가 아니고 진짜 그 문제를 해결시켜 준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죠? 대통령 선거 아시죠? 대통령 막 공약 걸잖아요. 무슨 공약 겁니까? 앞으로 더 잘 살게 해줄게. 물론 그런 공약도 있지만 어떤 공약이요? 너가 진짜 힘드니까 그 고통을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해결해줄게. 문제 해결해줄게. 그게 뭡니까? 대통령이에요. 그 공약 잘 걸어야 뭡니까? 이게 응답을 받는 거죠. 우리 이제 저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지난번에 반장이 됐대요. 반장이 됐는데 오늘 보니까 막 우리 집사람하고 집에서 뭘 막 싸더라고요. 그게 뭐냐 물으니까 뭐 이렇게 뭐 과자를 막 싸는 거예요. 그거 뭐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반장 선거 나갈 때 그걸 걸었대요. 뭐 한 달에 한 번인가 뭐 해서 요거 내가 이제 그 반장 되면 요걸로 이렇게 해서 선물로 주겠다. 그다음 뭐 돈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뭐 500원이나 1000원에 집어넣는가 해서 그거 막 타먹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이거 좋으니까 이제 됐겠죠. 공약을 잘 걸어야 됩니다. 그죠? 불교에서는 공약이 뭡니까? 공약이 이 문제 네가 해결해. 이게 불교 사상이에요. 그죠? 나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네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거야. 해결했어. 그게 예수님의 공약입니다. 우리가 공약도 나는 맞는 사람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맞는 사람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고통 네가 다 당해. 그런 사람 따를 겁니까? 네 고통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분을 따르겠습니까? 그죠? 네가 길을 찾아라. 그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여러분 가져가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고통을 십자가에 다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맡기시면서 기도가 회복되기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기도가 회복되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기도, 하나님 자녀의 기도가 중요하죠. 오늘 여기 보니까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처음에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요? 아버지요 그랬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이분은 누구와 같지 않냐? 비교하기도 그렇지만은 귀신과 다른 분이에요. 그죠? 귀신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축복 줬다가도 구원 못 받게 하고, 그죠? 이게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들으신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다른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 아비탑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나무 아버지를 높이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를 높여야 됩니다. 그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높이고 돌을 높이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높이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먼저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반대 나라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있으면 일본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흑암 나라가 있죠. 그죠? 흑암 나라를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이때 마태복음 6장 33절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첫 번째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 순서를 여러분이 바꾸시길 바랍니다. 진짜 응답 받으려면요, 이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죠? 우리는요,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 일어나면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문제 일어날 때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누구 뜻을 놓고 기도해요? 그죠? 내 뜻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을 버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예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여기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필요한 것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필요 없는 거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은 필요한 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과 저는 용서받은 게 있죠. 어떤 걸 용서받았습니까? 죄를 용서받았어요.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며, 이게 여러 이제 해석이 있는데, 좀 정리를 하자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오죠. 뭐가 옵니까? 이게 옵니다. 시험거리가 오죠. 하나님이 시험 주는 것도 있어요. 왜요? 통과해서 축복받으라고.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왜요? 유혹해서 죄지으라고. 그래서 사단이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사단의 시험은 이겨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보니까 시험이 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을 수 있죠. 이런 큰 응답 못 받습니다. 그죠? 우리가 면허 시험 쳐야 운전할 수 있고요. 시험 쳐서 합격해야 대학 갈 수 있고요. 시험 쳐서 합격해야 뭐 자기도 딸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시험 없어. 그럼 아무것도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 오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근데 시험을 내가 이겨내냐 무너지냐, 그게 문제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험 오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시험이 오는데 시험에 맞지 않도록요,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험 받으면 안 됩니다. 그죠? 시험 받는 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도 있고 사단이 시험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보통 하나님 시험은 통과 못하고 사단의 시험에 무너지죠. 그래서 막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게 사단의 시험을 든 겁니다. 자, 7번째입니다. 7번째 우리 기도는 어떻게 되냐? 이거 보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죠? 잘못된 거 죄짓게 만들고 악 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의 손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뭘 돌리라는 얘기입니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게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주기도문 내용은 요 얘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요거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확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3번째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꼭 필요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죠. 오늘 여기 마태복음 쭉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누구 앞에 기도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앞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도 뭐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 기도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자꾸 사람 앞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걸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반복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마음에 없는 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 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입만 살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마음에 담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기도해야 돼요. 그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놓고 기도하고 사람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유대인들은요 어떤 걸 기도하는 걸 좋아하냐면 다 이렇게 길거리 가서 두 손 하늘에 다 들고 기도합니다. 사람 보이게.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기도 안 해요. 성도님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한 번씩 기도하는데 집에서 기도 안 해. 직장 가서 기도 안 해. 그럼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놓고 기도하면 안 되고요. 눈에 안 보일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저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게 기도 많이 합니다. 그죠? 새벽에도 기도하고 옛날엔 제가 새벽 기도도 이제 요즘 우리 하고 있는데 저는 옛날에 우리 목사님하고 새벽 기도하면 한번 싸워보려고 목사님 누가 이기냐 싸움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저가 이길 때도 있고 목사님이 이길 때도 있고 육신적인 싸움이죠. 거룩한 싸움이기도 한데 목사님도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운동 가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새벽 기도하고 운동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둘이 이제 싸움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기도 막 하셔나다가 저거 언제 가나 싶겠죠. 저도 계속 기도 목사님 누가 이기면 계속 가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비가 오고 눈 오는 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2시간 기도하고 저도 2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싸움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도보다는 눈에 안 보이는 기도 해야 됩니다.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기도, 마음에 담는 기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렇게 기도하면 성경 보니까 뭘 얻지 못하냐? 상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상을 다 받았다 그래요. 그죠? 눈에 보이게 기도하면 상 다 받았어요. 그 다음에 마음을 담지 않는 기도, 그거 응답 없는 거예요. 축복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상을 다 놓쳐버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람 앞에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 헌금 모든 게 다 우리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특히 여기 렘넌트들 오늘 연합 예배 드리는데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사람 앞에. 내가 목회자 자녀니까 드리고 오늘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죠? 신앙생활 1:1 관계예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 앞에 부모님 앞에 잘 보여도 응답 못 받아요. 누구 앞에 잘 보여야 되냐?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앞에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코람데오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독교 장로회 중에 고신대 가면 앞에 가장 돌이 있어요. 그 가면 뭐가 써있냐면 코람데오 탁 써있어요. 신학교 앞에 큰 돌을 탁 놓고 앞에다가 탁 해놨어요. 코람데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죠? 여러분이 잘못하면요, 신앙생활 문제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제가 얘기했죠. 이 큰 교회 가면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하나도 뭐 안 시켜요.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은요, 교회 다 와서 월화수목금토 교회 와서 다 있고 현장 가고 그거 잘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그거 하나도 이렇게 체크 안 하는 사람은, 어떤 목회자 뭐 집에서 그냥 24시간 뭐 일주일 내에 누워 있어요. 그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1년, 10년째는 막 나중에 차이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죠? 그 달라지는 거예요. 저 아는 어떤 목사님 계신데 큰 교회인데 아무것도 안 해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목사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루하루 하는 분들은 나중에 진짜 나중에 개척에도 응답 받아요. 근데 큰 교회에 있었는데, 내가 큰 교회에 있었는데 막 수백 명 앞에서 설교하고 그랬는데 뭐 나중에 개척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저는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어디까지 훈련시켰냐면, 신학교, 우리 첫 번째 이제 신학교 가서 만난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한 번씩 나에게 전화해. 이런 분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 한 번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어디 사역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 오늘. 어디, 그 동네에서 어디 딴 데 나갈 때 꼭 전화를 해야 돼요. 그 동네에서, 당진에서 벗어났다. 여기 서산 갔다 전화해야 돼. 아산 갔다 전화해야 돼. 일주일에 한 장씩 다 이렇게 프린트해서 일주일 사역할 거 다 적어서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저 10년 했습니다. 새벽기도 4시 10분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10년 하고 보고 계속 보고 매일 교회 출근, 교회가 도장 찍고 나가야 돼요. 전도사님들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사실은. 저는 알아서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사람 앞에 하면 큰일 나요. 우리 교회 그 스타일은 알아서 하세요 라는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냥 기도 안 하고 인도 못 받으면요, 여러분 나중에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개척교회 최고의 축복 나에게 주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면요, 누가 찬양 인도 하겠습니까? 고종희 씨님 죄송한데 이번 주에 찬양 인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연습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 근데 저 대형 교회 갔다 찬양 인도 하실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런데 몇천 명 모인 교회 갔다 좀 힘들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죠? 저 몇천 명 교회 있다 설교 요 앞에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설교하고 새벽기도 매주 설교하고 수요 예배 설교하고, 그죠? 주일 예배 설교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그 서울 임마누엘 교회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당회장님이 설교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주일날 한 번도 못 해요. 몇십 년 동안 그러고 있어요. 다른 거죠. 여러분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축복을 받을 시간표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요, 뭐 좋은 게 좋다 해서 그러면 응답받기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큰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 들으라고 조금 높은 꼭대기 올라가서 그게 막 올라가면 하나님 더 가깝다고. 하나님은 기가 막 보청기 끼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걸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막 산꼭대기 올라가서 막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막 소리 막 질러요. 막 목회자 마이크 소리부터 거기 질러. 하나님 못 들으실까봐 다 들으십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 가정은 크게 하고 막 그래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그냥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그렇죠. 기도하면 되지. 제가 이제 대표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저는 혼자 기도할 때 기도가 다릅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그죠? 진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은밀하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은밀한 기도. 오늘 성경에 나오죠. 진실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기도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말하면 또 솔직하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아픈 거 힘든 거 있으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임하였느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한 영혼 속에 예수님 들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천국이 임하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고 빛이 임하니까 그죠? 흑암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옛날에 우리 교회도 뭐 옛날에 보니까 여기가 뭐 의료기기 하는 그 곳이었거든요. 여기 예배 장소 딱 떼니까 이거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정에 우상 숭배하고 기지 섬겼는데 예수 딱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장소가 예배드린 장소가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흑암세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기를 누가 다스리냐?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일본에게 잡혀있다. 일본에게 통치받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사단에게 잡혀있다. 사단에게 통치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통치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진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 죄의식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진짜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기도가 시작이 임마누엘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최고의 응답은 이겁니다. 기도 중에 최고 응답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과 오력이 회복되는 게 그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이거 하세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정시기도. 그 다음에 우리는 무시기도. 그 다음에 우리는 집중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뭐 강단 말씀으로 행복하고 힘을 얻는 시간, 정시기도입니다. 무시기도 보는 거, 듣는 거, 생각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집중기도, 우리 자신을 놓고 먼저 기도해야 되고, 교회와 현장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기도 제목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참된 기도가 회복되는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된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